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인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주마등처럼 자신의 삶이 마치 영상의 스크린처럼 지나갑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단항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고 깨끗이 했던 사람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비하게 사역을 진행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업적이며 그 과업이 성업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히스기야야, 이제 네의 삶은 끝났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목 놓아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20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때 그랬습니다. 천하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2월 첫 주간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면서 참 사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아니, 목사님, 기적은 무슨 기적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여기저기에서 감염병 문제 때문에 통제되고 생업의 현장에 환히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암울한 상황인데 무엇이 그렇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강건케 하시고 창대케 하셨사온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쳐버린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감으로 수소문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해결해 볼 수 있는 만큼 다 해결해 보려고 했을 겁니다. 물질로 된다면 물질을 동원했을 겁니다. 세상에 이 나라에 의원이 없어서 이까짓 것 치유되지 못할까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도 있었을 겁니다. 이래저래 다 그는 방법을 총동원해 왔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문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그랬어요. 그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암울한 그 상황 속에 그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여러분, 뻔한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여러분들은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화가 잘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지럼증이 나타납니까? 또 다리가 쩔뚝쩔뚝거리고 관절과 또 염증이 있어서 몸에 이상 신호가 옵니까? 잠을 자도 이것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이것은 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그 암울한 고통이 육체와 정신과 영혼 가운데 찌들려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진찰을 해보죠.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잠언을 구합니다.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느냐고. 그래서요, 백방으로 수소문해보고 어찌든지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자 소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도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제단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신앙의 계획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과학과 성업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야, 히스기야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천하를 호령하고 통치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건장하고 강력한 힘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자신과는 이 우시야 왕과 더불어서 친속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징차심을 통해서 부름받는 것을 보고는 참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보고 백성들을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이 교계, 종교계를 바라보고 또 자신의 가문과 그 가계보를 보고 또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참 황당하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임재하는 성전에 나아가서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두고 자신의 문제를 두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런 정황, 절대적인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 안에 적지 않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공허함을, 이 부족함을, 이 유약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불의 능력으로 지져줍니다. 여러분, 왜 입술에 할례를 진행했습니까? 그 입을 통해서 복이 오기도 하고 그 입을 통해서도 저주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입술에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입술의 할례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저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럴 만도 하잖아요. 80세 노인이 돼가지고 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였을지도 몰라요. 애국 궁정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40년 지나다 보니까 애국 궁정에서 40년 있을 때에는 기고만장,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파로의 제2인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제3인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면요, 이 파로 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 궁정의 40년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뭔가 이 희망의 줄기가 보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하시고 미디안 땅 광야로, 그것도 그냥 쫓겨가는 것이 아니고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도망자 신세를 40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80세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못한다니까요. 저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줄 알았는데, 알았다. 뭐 네 맘이지 내 맘이냐,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집요하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이 모세를 세우시고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못한다고 하니까 권세를 주시고 지팡이에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좌우에서 함께 해 주셔가지고 모세가 사역을 진행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출발할 수 있었던 전환적인 역사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능력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빛을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요, 나 사도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에게 붙잡힌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부족함이 많고 약함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면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당하게 돼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되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요 건강 잊어버리니까 그 인생 끝난 것만 같았어요. 그것도 유명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고 못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가진 태도가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주시는 답이에요. 자신에게 봉착했던 위기감과 어려움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나갔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답이라는 것입니다. 1절 후미에 보세요.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참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죽으면요 정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뭘 정리합니까? 입었던 옷을 다 정리합니다. 손을 된 거, 터치했던 거, 심지어는 한 번도 손대지 않는 물건까지도 다 그 사람 목숨 다 끌어다가 불에 태우거나 또 땅에 묻거나 아니면은 누구 죽이는 좀 그러니까 그냥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요 그 사람의 흔적을 다 지우고,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런 상황,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참 신비스럽잖아요. 신변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위를 정리한다는 것은 내 삶이 끝났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다 정리하고 이제 끝났으니 주님 하시옵소서, 이런 중요한 명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서요, 참 청천벽력 같은 말씀 듣고는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 2절부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가 IMF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코로나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아이고, IMF는 아무것도 아니야. IMF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은 국제적으로 기근의 상황이야. 국제적인 기근의 상황이래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극심한 환란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와중에서 2절 말씀에 오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모든 것에 대한 문제의 답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를 잊어버리면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 시대가 돼가지고 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가지고 다니는 거 키를 잊어버려도 관계없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탁 터치하면 문이 착 열려요. 너무 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뭐 비밀번호를 치고 그래.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래서 바코드 칩의 이 기능이 탑재된 kit박스를 갖다가 탁 대기만 하면요, 문이 쫙 열려요. 그거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귀찮아도 비밀번호를 쳐야죠. 탁탁탁탁탁 비밀번호를 쳐요. 그럼 문이 쫙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휴대하고 다녀서 그것으로 문을 여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습관적으로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필요 요소에 따라서 열쇠가 필요할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아이고 열쇠를 놓고 왔네요. 그래서 급하게 비상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습관이 돼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에 대한 문제는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서 시험의 문제를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는 지혜로운 자였어요. 영감 있고 영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확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예를 너무나 많이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체험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보 성에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환상을 보고 갔잖아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손짓을 하는데, 여기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왜 문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사람 같으면 참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뜻 아니었나 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고통당할 수가 있을까 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놈을 못해 먹겠다 하고요, 다 내팽겨치고요, 그리고는요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서 사역을 포기하고, 그래도 내가 아시아 지역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하고, 그래서 그가요 새로운 사역지로 옮겨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귀신의 역사를 축출하고 자유를 주고 복음을 증거한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으니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고 참 뭘 이해가 되고 이것은 수긍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러나 저 너머에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 착고가 참 팔로 채워지고 다리로 채워져 가지고 여러분 누워서 잘 수 없습니다. 죄인을요 세워놓고 좌우측 팔을 착고에 채우고 양발을 착고에 채우는 겁니다. 상상이 되죠?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다리는요 곧 쓰러질 것 같은 그 몸을 안고 서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니까요. 목사님 지금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냐고요 지금. 아이고 참 잔소리가 너무 심하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보세요. 이 꼴 보세요.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제 몸을 보세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했대. 참 기가 막힌 일이. 여러분 여느 사람 같으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끝장을 볼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이 낯을 병으로 향하여서 왜 기도를 한 것입니까? 도대체 왜 기도를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양화교회 이 예배당 속에 이 예배하는 중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섭리 중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 4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이 말씀처럼 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눈동자처럼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당신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대한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쫙 소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9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면 그 순간 시험이요 올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여러분 비신앙적인 행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괘씸해서 화풀이 하려고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내게 여지껏 좋은 소식만 주더니 왜 오늘은 내게 그런 비보를 전해주느냐고. 죽는 일이 뭐야? 나처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왜 죽어? 여러분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선지자라고 참 뭐 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영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하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을 보셨어요.
회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죽으리라고 단정하고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여러분 누가 기도하란다고 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여러분 일 맡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행복한 비명이잖아요. 이제는 됐다고, 이제는 됐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헌신하여 가지고 나온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는 영광스럽게 성막이 건축되게 되지 않습니까? 약 6개월여 동안 성막을 건축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 헌당 예배,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서 헌납하여 주셨어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헌물이, 어떤 헌물은요 번제단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헌물은 물두멍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헌물은 떡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성소가 꾸며지고 성소가 꾸며지고 뜰이 꾸며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막이 건축되게 되는데 40년 동안 이 성막 중심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피와 땀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양화교회도 40여 년 역사가 지나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땀과 열정과 주님을 향한 수고가 다 배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치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분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 흠양하셔서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자 2월 첫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아멘.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을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이 지나고 이제 11달 남았어요. 그것도요 벌써 며칠 지났어요. 오늘 6일이니까요. 한 주 훌쩍 지나갔습니다. 남은 11달 동안 하나님이 다 감찰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텐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범사도 형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셨사온데, 우리의 눈물을 보셨사오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감찰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한평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다
조합에 맞추어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주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과거에 그 성업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역사로 전환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나 자신의 우리 양화교회 나라의 민족과 세계 모든 이들 속에 급변하는 세대 속에 새로운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부를 이르기도 합니다. 주여
성령님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와 같은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한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군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 시장들 우리 양화교회 당회와 지도교회 또 각 기관 또 부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며 복음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 성령님 역사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널 마케시니 와가시니 소리로 와트 마하바케시니 하바케시니 와트 마하바케시니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받아들라. 신비와 마하와 신비와 신비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우리 양화교회를 기억하여 하와이 신비로 와트마 계시니 사리라로 와 계시는 신비시 아버지 하나님 역사 하와이 와트마 계시니 와트마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